18절 한번 보시죠.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시작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한 조건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우리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우리의 공의가 우리 앞에 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뒤를 호위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설명을 다시 조금 붙여서 이야기하면,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기다리던 희망의 아침이 속히 오게 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빠르게 치유될 것이며 억울하게 고통받던 우리 앞에 정의가 실현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자, 오늘 어떻게 하면이라는 말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 말은요, 화해를 시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마음을 괴롭게 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너는 백성들에게 외쳐서 그들이 죄를 알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죄와 회개에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회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뭔지 분명하게 잘 배우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죄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죄를 벗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차차 그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사이가 다시 좋아지기를 원하는데 가까이 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가까이 해야, 그리고 자주 만나야, 처음엔 좀 어색해도 만나고 또 만나다 보면 어색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가까워져서 서로 친밀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 있어서 가까이 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에게 욕하고 또 비웃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는 사람 봤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찌르고 또 자신을 향하여 욕을 하는, 자신을 때리고 자신의 옷을 제비 뽑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도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회개가 만약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면, 죄를 고백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건데 죄도 고백 안 했는데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와서요,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막 온갖 자기 잘못한 걸 다 이야기하고는 그대로 또 돌아가셔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회개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라.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은 아마도 여러분이 아리조나 장로교를 떠나지 않는 이상 한 10,000번은 더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죄가 뭐라고요? 죄는 내가 살인했다, 간음했다, 도둑질했다,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라고 하고요, 죄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되는 것. 그래서 sin이라는 말이 sin, I가 센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갔는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로부터 숨게 되었고,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멀리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는 뭐라고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또 죄는 무엇이냐? 죄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모르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걸 모르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모른다.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죄의 뿌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니까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 그 일들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요, 추악이요, 탐욕이요, 악의가 가득하는 것이요, 남을 시기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이고, 분쟁하는 것이고, 사기치는 것이고, 또 수근수근하는 거고, 비방하는 거고, 또 교만한 거고, 자랑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또 어리석은 것이고, 약속을 깨는 것이고, 또 무정한 것이고, 무자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유행만 따라가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뭐요?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거예요. 맨날 안 된다, 죽겠나, 못해요, 틀렸어요, 끝났어요, 끝장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멀리할 이유를 찾는 게 아니고요, 가까이 할 이유를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보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이유를 찾는데, 자꾸 이 불행한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래서 교회 안 나가고, 이래서 성경 안 보고, 이래서 기도 안 하고, 자꾸 안 되는 반대쪽을 자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원하면서 만나기 싫어하는 것은 모순이죠. 그렇죠? 좋은 관계를 갖고 싶은데 만나기가 싫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가까이 할 때에야 서로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세 글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안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심판을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모른다 그러죠.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장래 미래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평안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데, 아예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않으니까. 신앙생활도 멀찌감치서 떨어져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십자가가 다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해달라 그래서 유산을 챙겨서는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다 재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너무 삶이 고달퍼서. 근데 고달픈데요, 그래도 아버지 한테로 돌아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만약에 타향살이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왜 돌아갈까요? 고향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막 두드려 패니까 돌아갑니까? 그런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때때로는 나를 매를 드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아파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또 어머니가 늘 항상 구석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생각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이 탕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멀찌감쳐서 고향으로 돌아올까 이제나 저제나 올까 하고는 멀찌감쳐서 아들하고 비슷한 사람만 오면은 그냥 뛰어나가다가 아이고 아니구나, 또 실망하고 돌아가고, 또 자식하고 비슷한 사람이 오면 달려나가서는 이제 내 아들인가 보다 했다가 다시 또 실망하고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멀찌감치서 거짓골을 하고 몸에는 냄새가 나는 모습으로 다 헝클어진 머리로 찾아오지만 아버지는요,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는 눈물을 흘리며 반겨주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께 가까이 갈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은요, 좋은 말같이 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이게 원래 앞에 말 뒤에 말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문맥을 따라서 봐야 됩니다. 앞에 말이 뭐예요? 저들이 죄를 알도록 너는 부르짖어서 깨닫게 해줘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야기는 뭐예요?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이 올바른 금식이 아니라는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는 뭐 좋은 이야기 하는 것 같잖아요. 이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바라는 마음을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게 2절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봅시다.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면서 아버지 나 잘했지요, 이렇게 아버지의 판단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어떤 힘겨운 일들이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로 너무 힘드십니까? 사업의 문제로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로 너무 힘겨우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겠다. 주님은요, 주님께로 오는 사람을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실하게 참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가해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진실하게 참회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또 마음을 자기 나름대로 막 괴롭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금식도 하고 내가 마음을 막 괴롭게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실한 참회는요, 형식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고행을 하거나 자학을 하거나 뭐 금식을 하거나 뭐 이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회개의 초점이 뭐라고요? 교제의 회복이라는 거죠. 교제의 회복. 그래서 기도를 응답받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기도의 응답은요,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바라는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맞아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제쳐놓고 다른 뭔가를 자꾸 받는 그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니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참회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다만 자신의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3절에서 백성들이 바로 자신들이 금식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자기의 회개 행위를 공로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중요한 원리인데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마음이 올바르다면 결코 상대방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는요, 상대방이 용서해 주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 용서해 주면 내가 잘못을 구할게. 그건 벌써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상대방이 용서해 줄 때까지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에 그런 아픔도 있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회개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용서해 줄 때까지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 그러한 사람들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제사행위, 형식적인 종교활동이 아니고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때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참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한다고 하면서 서로 논쟁할 뿐 아니라 서로 다투고 폭력을 휘두르더라,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러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다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용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꼬집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유괴범이 태권도 도장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영화의 내용에 보면 아이를 갖다 유괴했어요. 그래갖고 죽었어요. 얼마나 그 아이의 어머니가 상처가 컸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의 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나도 내 아들을 죽게 만드는 유괴자를 용서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 유괴범이 있는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갔더니 그 유괴범이 그 여인을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저는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자가 확 돌아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용서하시냐고.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속죄죄라는 게 있고요, 속건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속건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보상을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어놓고 하나님께만 와가지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용서해 준 줄 믿습니다,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가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이지만 사실 우리는 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께 대한 가해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가해자였는데 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 큰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어 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유효해집니다. 효과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회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함께 행해야 한다고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여러분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막 그냥 그 사람을 사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꽁꽁 묶어요. 뭔가 막 압제 끌고 가려고 하고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놓아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것이 효과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는요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화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이 클라이막스고요, 요셉과 그 형제들이 화해하는 장면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성경은 화해의 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화해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매일가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한테 하는 말이, 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가지고, 야,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 하늘에 있는 보물을 다 끄집어내 쓸 수 있어,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라는 이 말씀 뒤에 바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을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 라는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끌려가신다는 그 순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증거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면 그것은 사람들과의 교제도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단순히 그래 내가 용서할게, 다시는 안 봐, 그렇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용서라는 것은 다시는 안 보는 게 아니고, 용서하고 같이 계속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교제가 점점 사랑으로까지 발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네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그들을 사랑하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뭐라고요? 회개는 교제가 그 초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교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도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또 사람들과의 교제를 회복할 때, 그리고 그 교제의 회복이 사랑으로까지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있으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